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한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없었다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우리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모두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낳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늘의 영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께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사하는 제도나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동물 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 같은 자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물 제사나 세례요한을 통한 물 세례.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완전히 죄를 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완전히 죄가 씻어진다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물 세례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죄사함의 세례가 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 동물 제사가 시행되고 있던 바로 이 시대에도 동물 제사를 계속해서 하고 또 정결례를 계속해서 행해왔던 유대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동물 제사도 해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그것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자손들인데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오느냐? 메시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이제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유대의 종교 의식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길로 계속 가는 너희들이 왜 이러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안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안뜰을 나가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 사람들, 멸망당할 자입니다. 성막의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 바로 그것이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제사 의식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이 없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음이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된다. 즉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를 30년, 40년, 오늘 50년,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 옛날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의 시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어떻게든지 회개를 통해서 나갔는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정결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그 집에 살고 있다가 나간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 생명수가 없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나갔는데 다른 데 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그 집이 육신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수없이 회개하고 회개해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왜 다시 그 귀신과 더 악한 7 귀신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서 12 제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것을 비유로만 알고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 이 비유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못하면 즉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물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도 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에 이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이 세례요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세례, 이것을 알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적 그 자체보다는 죄를 사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중풍병자가 질병에서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질병이 낫는 것보다 이 영혼의 그 죄 사함에 구원이 직결됨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인 그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성결의 표, 이마의 성결의 표, 또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날마다 회개를 해도 끝없는 회개. 그렇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을 벗길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씻을 때 온전하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묵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묵은 곡식 대신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으로 온전히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든지 아니면 흰 옷으로 입혀지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만이 구원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또 앞으로 사는 미래 세대까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종에 충만한 수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그때까지 추수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사람, 또 신약 시대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물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예수, 그의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했어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뭐 짜증냈습니다. 화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나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대행해야 됩니까? 대언의 영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 나라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담으로부터 지금 모든 인류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대강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그냥 우리의 속이
깨끗이 청소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